12월 6일 수요일 믿음을 따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13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돈말입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 여행길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성경에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지칭합니다. 본향은 본디의 곤향으로 본토입니다. 지팡이는 걸음을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고자 사용하는 막대기로 성경에는 여행자의 물품, 노인의 휴대품, 목자의 도구, 권위의 상징,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의 상징으로 언급됩니다. 수모는 모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믿음을 따른 사람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삭과 야곱, 요셉은 자신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축복을 했습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와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크고 작은 일을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하늘이 본향인 나그네 13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이전의 시대를 산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며 스스로 외국인이자 나그네임을 자처하고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특징은 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지내다 언제든지 때가 되면 그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가 본향인 우리도 믿음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삶의 고단함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정착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그네들의 믿음 17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약속을 지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포기하는 자아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과 야곱, 요셉은 자신들의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을 축복하고 건면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성도의 인생이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이삭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를 주께 드리는 것이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지는 길임을 믿습니까?
세 번째, 믿음의 분별 23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이런 용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알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선택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따르는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하여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자칭 나그네란 제목으로 오열매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심하게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고3 때 중국 문화를 담은 책을 읽다가 수많은 소수민족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민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지인의 한마디에 저는 분별 없이 부르심이라 여기고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신학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믿음이라 여기며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고 자처하는 듯했지만 졸업할 때까지 진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보내던 중 하루는 말씀을 보다가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여겼던 중국 선교사의 꿈이 사실은 소망을 빙자한 나의 야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완악한 마음으로 서원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심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19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서 11조를 깜빡하고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후에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소한 행복이라 여기며 퇴근 후 거의 매일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잘 먹지도 않는 간식거리를 사서 집에 쌓아 놓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제일 아끼는 것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저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지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 바로 11조를 내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편의점에 들리겠습니다. 입니다.